안녕하세요.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안에 숨쉬는
영광과 지혜와 감사 주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네.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활약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우리의 지수는 우리가 보배들이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내 노래로 모든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활약하라.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지난 4주 동안 발견, 유호, 회개, 인내 이 네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개의 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인내함으로 어떻게 그 길을 버텨내야 되는지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필요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도우심이 죽음마저도 이기는 그 사랑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고, 그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 길을 나아갈 때 인내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례자의 길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 우리가 느끼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순례의 길의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남겨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그 사랑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무사히 잘 보내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1월 한 달간 나는 순례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영성훈련이 진행되었고 저번 주 말씀은 인내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를 좌절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려는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마주했을 때 저희가 인내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아마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두렵고 지쳐 주저앉고 말았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지만 세상에서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을 만나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번 주 말씀은 확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전하실 최민규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올바른 방향의 길을 향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영성훈련은 오늘로써 마무리되지만 저희가 5주간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되새기며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순례자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사님, 네, 우리 이번 주 광고는 어떻게 찍어보면 좋을까요?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요즘 시대가 어느 때죠? 21세기. 아하! 그리고 요즘 가장 유행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21세기 가상현실 세계 이런 것들이 유행하죠. 사이버 펑크 막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한번 가상현실 캐릭터를 가지고선 광고를 해보는 거 어떨까요? 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가상현실로 떠나기 위해 포즈를 한번 잡아볼까 하는데요. 아우, 준비되셨죠? 아, 준비됐습니다. 생각하셨죠? 항상 마음속에 있는 포즈가 있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후! 친구들, 안녕! 저는 현실보다 보정이 좀 많이 된 최민규 전도사입니다. 저는 현실보다 자신감을 더 장착하고 무릎까지 찍고 나온 이정대 전도사입니다. 그럼 이번 주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2021년 겨울 영성훈련이 1월 한 달간 진행되었는데요.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동안 열심히 참여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내주시고요. 영성훈련이 끝나도 순례자의 삶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2월부터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온라인 예배가 개편됩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대면 예배를 드릴 경우 예배 전체 실황이 주일 오후에 업로드되셔서 불편하셨죠? 2월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일 오전 8시 편집된 영상이 업로드되니까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매주 정해진 시간에 만나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2월에 태어난 에이마이 친구들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와우! 다 함께 모여서 축하하진 못하지만 문자나 카톡으로 서로 축하를 주고받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상현실 캐릭터와 함께하는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다음에 또 봐요.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겨울 영성훈련 나는 순례자입니다가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어떤 주제로 함께 했었나요? 발견, 유혹, 회개, 인내라는 각각의 주제로 지난 4주간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개인 활동까지 진행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디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걸었나요? 무엇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훈련하고 기도한 걸까요? 여러분이 지난 4주간의 내용을 얼만큼 또 어떻게 기억하냐는 개개인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순례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매주 말씀드렸지만 순례자에게 진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방향을 발견해야 했고요. 다른 방향으로 가라는 유혹을 이겨야 했고요. 회개를 통해서 그동안 다른 방향으로 걸어왔던 것을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만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인내에도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이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라고 했는데요. 참고 견딤이 어디로 나아가냐에 따라 가치 있는 기다림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 나라, 우리가 향해야 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성경이 말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의 중심 주제였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그 후에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 중심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나라를 뜻하는 단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요. 통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죽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자들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픔과 슬픔도 없는 나라입니다. 걱정과 근심도 없는 나라입니다. 더 이상의 이별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오직 사랑만이 가득합니다. 또 거룩한 백성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참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찬양을 들어봐도 또 말씀을 들어봐도 자주 들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같은 표현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온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도대체 이미 온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통치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왕이 되시는 세상이었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죄를 왕으로 섬기고 죄의 통치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인데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 부활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인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통해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직 남아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그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좀 아시겠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견, 유혹, 회개, 인내, 이 과정을 거치며 순례의 길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소망은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는 소망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근거한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확신은 굳게 믿음, 확실히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것이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나요? 아니죠. 세상에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또 변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며 또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는 이 확신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영성훈련 기간 동안 우리가 매주 만나던 크리스천은 이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오늘이 이 크리스천을 만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아쉬우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이 영상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친구야, 우리 이제 정말로 다 왔어. 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고 순례자의 길을 떠나게 되던 와중에 너를 만나서 여기까지 함께 오게 되었지. 오는 길에 유혹거리도 참 많았지. 더 넓은 길로 가면 편할 거라는 그 말, 그리고 죄의 짐 때문에 무거워서 쉬고 싶었던 나무 그늘. 난 정말로 세상을 향해 돌아가고 싶었어. 편안함, 많은 돈, 재미, 탐나는 것들이 정말 많았지. 나는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렸던 거야.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려던 걸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 다행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바라볼 수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짐을 믿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성경을 읽다가
꼭 내 마음 같은 구절을 발견했어. 한번 들어볼래?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리러 가자. 크리스천의 표정이 아주 밝아졌고 또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보입니다. 크리스천이 읽어준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인데요. 한 번만 더 목소리 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크리스천은 이제 확신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게 된 크리스천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나요?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나요? 확신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게 되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5주간 영성훈련을 통해 나눈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이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영성훈련이라고 이름 붙인 기간의 예배는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하지만 순례자로서의 우리의 예배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또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나는 순례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믿음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또 하나님의 길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마인드맵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마인드맵의 한 가운데에 여러분의 결단과 또 기도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 뒀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또 5주간의 예배를 통해 결단하게 된 것들, 기도 제목들을 이곳에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나 최민규는 순례자입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순례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고 또 고난을 인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을 적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멈추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이곳에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이 결단으로 끝내지 말고 결단대로 진짜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함께 서로를 느끼며 기도하지 못하지만 마음을 모아 이 시간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영성훈련 5주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을 배우고 또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보내시고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길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고 계시니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고 확신하고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해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순례자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이번 영성훈련의 마지막 개인활동입니다. 또 하나 하셔야 되는데요. 이 예배 유튜브 설명란에 저희가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 설문조사에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 설문조사니까 여러분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